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노라 보고했죠. 다만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이 단단하다라는 사실 또한 보고했습니다. 둘 다 사실이었죠. 그런데 사실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으로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거주민, 단단한 성읍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거주민들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올라가면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해석이 갈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해석과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노라 이야기하기까지 하게 되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며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불순종을 곱씹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하실 것이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죠. 그러므로 그들은 비록 광야에서 죽을 것이나 하나님 안에서 살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가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에 올라가지 말고 광야에서 살다 죽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민수기 14장 3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라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슬픔은 회개가 아니라 벌어진 결과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이제 시작될 광야 40년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그들의 눈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두려운 거죠. 이들의 마음을 돌이킨 것도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죽고 싶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민수기 14장 40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니까 회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것은 그저 후회이며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이제 와서 가나안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한데 그렇게 올라가면 패할 뿐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올라가는 거죠. 이들이 만약에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슬퍼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런 모세의 말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올라갑니다. 민수기 14장 4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논리 구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제 올라가면 된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죠. 대신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잘못했네. 이제라도 가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기로 한 대로 가나안에 올라가게 해달라.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히브리어 슈브 또 헬라어 메타노니아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모두 방향의 전환, 완전한 방향의 전환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가려던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판단, 내 결정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지, 자기 판단, 자기 결정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태도는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다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라고 원망하던 때와 전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도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의지와 판단으로 사는 존재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죠.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완전히 패하여 호르마까지 쫓겨갔습니다. 호르마는 전멸,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압니다. 자기들 힘으로 싸워보겠다고 나섰던 아말렉인과의 전투에서 대차게 깨지면서 배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냐 내렸냐라는 것으로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은 깃발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깃발.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이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투의 승패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있느냐 아니냐로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나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는 겁니다. 그냥 깨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 물러나야 할 정도로 깨진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왜 은혜이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서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이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런데 오히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거주하는 골짜기로 산 위로 올라갔다가 호르마까지 쫓겨났습니다. 호르마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호르마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거주민의 입장에서 어설픈 침략자인 이스라엘을 몰아내려면 어디까지 몰아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세력이 닿지 않는 광야까지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얼씬도 못할 테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거주민들은 이스라엘이 그 길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도했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홍해 방향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시작될 광야 40년은 심판이나 저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출애굽기 16장 6절의 표현으로 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보다는 훈련이고 저주보다는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또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지 않았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하셨을 때 갔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쫓겨나는 수모 없이 그 과정에서 일어났을 희생 없이 광야로 갔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로 데리고 가셨지만 고통스러운 대가 없이도 갈 수 있었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있을 것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그럴 실력이 없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굳이 힘든 과정을 거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미련함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눈을 뜨고 귀를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갈렙과 여호수아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자라는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일어날 수 있는, 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